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잘 잡고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지혜를 놓치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문을 열었사오니 주님 꾸준히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386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굳건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에 그러한 아버지 요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루 이런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호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날이 모여져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집들을 아버지 지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명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조명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지고 말씀과 삶이 아버지 일치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7장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또 좋은 기름, 이 기름이 나옵니다. 비교가 나오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죠?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 명예잖아요. 그죠? 명예입니다. 명예고, 여기서 기름은 값비싼 향유. 그래서 이 좋은 이름과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잖아요. 이름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름, 기름, 름은 똑같네, 름은. 그죠? 름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문학적인 펀이에요, 펀. 재미를 붙이는 거죠, 펀인데, 히브리어로는 쉐임이라고 그래요, 쉐임. 쉐임이 이름이에요, 쉐임. 그리고 기름은 쉐민. 우리는 뒤에가 좀 비슷하잖아요. 똑같고 히브리어는 앞에가 똑같아요. 쉐임과 쉐민이라 그래요. 쉐임을 뭐라 그래? 이름이죠. 쉐민은 기름이고. 이게 발음이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펀이라고 펀.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말놀이를 하자는 거죠. 말놀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이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 이 값비싼 향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산을 의미하죠. 재산, 물질,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부자로 산 것보다도, 그 일생에서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산 것보다도 어떻게요?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참 괜찮았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더 낫다, 그렇게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죽는 날이 뭐예요?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왜 그러는가 뒤에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어갈게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초상집이 나오고 뭔 집이 나와요? 잔치집이 나와요. 이것도 비교를 하죠. 어디가 더 낫다는 거죠? 어디가? 그러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어째요?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에요. 보세요. 초상집은 무엇을 흘리는 집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집. 잔치집은 무엇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노래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애국하는 집이 어디예요? 초상집이죠.
잔치집은 뭡니까? 노래를 흘러보내면서 무엇을 마셔? 술을 마시죠. 마시는 집이 어디냐? 잔치집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곳이 어디예요? 초상집이에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집하고 마시는 집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인생을 깨닫게 하고 심오하며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잔치집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초상집에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고 난 다음에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의 마지막이 또 저 모양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깊은 것을 초상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더 좋아요? 잔치집이 좋죠. 잔치집 가는 것은 가볍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감정적으로 보면 즐거운 곳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도자 코엘리우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곡하는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저분도 한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저분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자. 잘한다면. 그리고 뭐 부모님을 가졌다 해도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을 그 사람들이 할 것인가. 그죠? 아유, 그래도 좀 더 사셨으면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고 잘 돼버렸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저분이 80, 90, 100세를 살아도 좀 더 아깝다 그런 인생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만 살아갔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좀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해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삶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배움의 장소입니다. 배움의 장소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고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철딱서니 없이 살겠습니까?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매번 보고, 그래서 무지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무지함이 뭐냐, 그렇게 가서 봐도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고 또 바쁘고 자기 그 인생에 또 그냥 바빠가지고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있고 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아픔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평형자 앞에서요 다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자의 죽음은 다 공평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삶도 공평하지만 죽음도 다 공평한 거예요. 평형자. 이게 죽음은 평형자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동안 내가 애착을 느끼면서 해왔던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내가 애착을 갖고 살아왔던 거,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고 살아왔던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뭐로 돌아가냐?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 없어져 버리다 이 말이에요. 다 쌓아놨지만, 모든 걸 쌓아놨지만 가는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다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뭐예요? 이 엄중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는 것은 뭐냐? 애곡하는 그 집은 성찰하는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집은 무슨 집이 되냐? 도취하는 집이 돼. 도취. 자아도취 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취가 돼. 도취가 취한다 이 말이에요. 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보세요. 잔치집에 가니까, 결혼식장에 가니까 뭘 먹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며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어떤 성찰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서는요,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쁜 인생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성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곳에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이 도취도 필요하죠. 항상 슬픔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코엘렛은 이거냐 저거냐를 말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성찰할 수 있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붕 떠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든가 아니면 차분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가냐 이 말이죠. 코엘렛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취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잔치집에 절대로 안 갈 거야. 결혼식장에 안 갈 거야. 거기서는 배울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이 기쁜 곳에 또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는 분이 결혼하고 한다면 가야죠. 박수 쳐줘야죠. 축하해줘야죠. 예. 그러나 항상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이 갈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가야죠.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인생을 우리가 더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요. 끝이 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인생 끝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 시작이다 생각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숙연해 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숙연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삶을 또 잘 창조하신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삶 성에서 천국에서. 예. 근데 이 땅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취 속에서 내 자신을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 지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러분 어때요? 누가 말 안 해도 어때요? 마음이 딱 정돈된 거예요. 선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말씀을 안다면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그래서 이 고대 비잔틴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 이 고대 비잔틴 문화의 그런 장례 문화가 뭐냐면 마을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 슬픔을 전하게 표현하는 아주 진하게 표현하는 전통들이 있어요. 비잔틴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예. 제목이 그래요.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긴 거예요. 장편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장례식 문화가 나오는데 동네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엄청 울어요. 가족만 온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엄청 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 막 애곡을 하죠. 그리고 자기 막 이렇게 손으로 핥히면서 막 얼굴까지 핥히면서 슬퍼합니다.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문화가 이들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그래서 이 마을 장례식은 마음껏 슬픔을 표출해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이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모든 이의 문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마음껏 그 사람을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껏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의 전문가는 남성보다 여성이에요. 그러자야 너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녀를 품다 보니까 자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비명도 지르기도 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우리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결혼식장에 며칠을 갔다가 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례도 이 비잔틴 문화의 전통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슬픔을 표현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요 체념하게 만들어 뭐가 보면 이렇게
슬픔을 같이 나누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는 그 자리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체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도와 상실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 무언가가 큰 것을 누군가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충분히 있지 않냐면 뭡니까? 다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다 이제 고생 덜 하려고 한 거야. 위로한답시고. 위로 안 돼요. 천국 갔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같이 애도해 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뭐 그래도 고생 안 하고 가니까 더 훨씬 낫지 뭐. 그래도 낫잖아.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예.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 같죠? 안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위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컷 울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지치면 어깨 대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거예요. 쉽게 한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잔틴 문화의 애도의 전통, 이 전통은 치유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필요합니다, 그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예, 이것은 회복의 과정.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가신 분들을 향해서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어요. 노래도 지어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었고 어떠한 노래를 자주 불렀으며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였는데 어떤 걸 가지고 다니면서 했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농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곡괭이는 어쨌고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쟁기는 어쨌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냥 그 사람의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막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막 빨리빨리 막 치워버리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애도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리워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사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니까.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때 애도의 시간에 애도를 갖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또 이 그분들 오래 가서 우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슬피 울 때는 울어줘야 돼. 예.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 주님이 눈물을 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조치문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조치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글가는 대로 쓰는 그 수필인데 이 조치문 이것은 뭐냐면 조의를 표하는 조자를 쓴 거예요. 그 한자로 그리고 침은 뭐예요? 바늘침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조치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순조왕 이때 예전에는 여자들은 여자 이름 별로 안 나와. 그냥 누구 부인 그것도 누구 부인.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준 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 안 나와. 성경에서 여자 이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온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덕분으로. 근데 유씨 부인이 성이 유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늘을 가지고 옷을 짓기도 하고 막 이거 가지고 같이 바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바늘을 몇 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냐면 27년을 동고동락해요. 그냥 그 바늘 가지고 남편 옷도 짓고 자녀들의 옷도 짓고 이불도 짓고 막 하는 거죠. 머리에다 탁탁 하면서 다시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2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뚝 부러져 버린 거죠.
뚝 부러지면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늘하고도 27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정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거하고, 그리고 뚝 부러져서 없어진 거하고, 그냥 실증 나니까 사라지게 한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바늘 하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바늘이 부러져서 더 이상 못 쓰니까 그 바늘을 향하여서 애도를 표하고 작별한 게 조치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 유시분이 적은 거예요. 손 가는 대로. 그것이 우리나라 국문수필 그게 나온 거예요, 조치문. 예전에 책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없었어요. 그 전에 배운 사람들은 이 조춘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써서 이 바늘을 애도하냐면 바늘까지도 애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보면서도 여러분 바늘 부러졌네 버리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늘까지도 물질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은 하물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웬만하면 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유시부인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유대, 미망인, 모시는 두어자, 글로서 이 침자에게 구하노니까 침자라는 것이 바늘에게 구한다. 자자를 붙인다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바늘에게도 높여줘. 침자에게 구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료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귀하게 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도 없으면 안 되는데도 근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예가 남과 다릅니다. 그만큼 정들었다 이 말이에요. 27년 동안 이 바늘 가지고도. 그래서 뭐라 그래?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바늘 하나를 향해서도 아깝고 불쌍하다. 27년 동안. 동고동락한 거죠.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가 우곤 몇 년째냐? 27년이라. 이게 조치문 중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늘이 자기 손으로 들어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그 바늘로 사용해서 지었던 옷들을 이야기하고 그 바늘과 관련된 것들을 쓱 그냥 손 가는 대로 썼어요. 유스프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 하나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부러지니까 이제 못 쓰잖아요.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니까 애도를 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 그 바늘 하나도 27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조금만 쓰고 그냥 거기다 버려버려. 어째?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것도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뭔 시대라고 하냐? 살물 시대라고 살물 시대. 살인 시대가 아니라 살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살물은 뭐예요? 물건을 죽이는 거예요. 물건을. 쓸 수 있는데도 아직도 괜찮은데도 뭡니까? 버려버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물건을 살해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 21세기 현대인의 시대예요. 왜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풍요로워요. 조금만 쓰고 뭡니까? 실증나게 던져버려.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사람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사겠다 버리고 저 사람 사겠다 버리고. 이혼하고. 여러분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고 실증나고 조금 입고 실증나서 버려버려요. 이것이 뭐냐? 소외예요. 소외. 인간 소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느끼고 깊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깝게 있어봐야지. 거기에 대한 맛을 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을 오래 신어봐야지 그것에 대한 매력을 알고 그것을 많이 입어야지 그것에 대한 매력을 알고. 차도 마찬가지죠. 조금 거사니까 다 바꿔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독일은 수십 년을 쓴다고 수십 년을.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근데 우리는 사치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쓴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독일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창피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그런 것을 다 습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이 돼버리고. 어찌됐든 이제 그래요. 2절에 있는 초상집에 가는 거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자꾸만 인생을 즐기는 쪽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성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나의 인생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성찰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태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혜로운 태도. 그래서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이분이요 인간을 말할 때 여러분 시간 속에 인간의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뭐예요? 유한하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고 조국순이가 여기 안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어. 동시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그런 것처럼 시간 속의 인간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래요. 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다 알잖아요. 사람 죽는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그런 철학을 갖고 산 사람은 함부로 자기 인생을 던지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잘 하루하루를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고 빛과 소금이라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고민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산 것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도 그런 의미로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요.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나는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막 대충 막 뭡니까? 방탕하게 막 자신을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물며 성도는 어떠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물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더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영혼을 경성케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심오한 생각들을 갖고 주님 앞에서 말씀이 내 삶에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철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을 더욱더 경성하기 위해서, 근신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이데거 말도. 3절을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슬픔을 좋아해요? 기쁨을 좋아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웃는 게 좋지요. 누가 눈물을 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코엘렛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터치할 수 없어요. 인생은 이렇다는 것을 깊게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은. 그냥 웃고 좋다 행복하다 거기를 마무리돼요. 그러나 슬픔은 뭐냐? 우리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속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따가운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요.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의 슬픔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슬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사람의 슬픔과 나의 슬픔은 또 일맥상통이 또 통해요. 네?
당신 슬픔 당신 슬픔이고 내 슬픔 내 슬픔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슬픔이 깊이 따지고 보면 들어가 보면 그 슬픔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이런 슬픔도 당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슬픔은 그 사람의 슬픔 내 슬픔으로 통하고 내 슬픔은 그 사람의 슬픔으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있어 없어요? 팔복에. 스마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 없어? 없어. 있다면은 했겠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팔복에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나 웃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이 없어. 그러니 인생을 더욱더 더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눈물에서 많이 배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어. 누가? 윤동주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 뭐라 그래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또 팔복에 대해서 그래서 8번이나 반복합니다. 8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무리 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래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슬프지는 않죠.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그걸 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 왜 복이라고 하냐면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요.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당신도 있고.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그걸 서로 뭡니까? 그걸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뭡니까? 그 슬픔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한다.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다. 그리고 복이 될 수 있다고 윤동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없음이 복이 아니라 슬픔이 없다는 그 자체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슬픔의 이 끝털이 슬픔의 지층까지 팍 내려갔더니 당신의 슬픔과 내 슬픔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인생의 무게 앞에서 인생이 확 짓누르는 그 무게 앞에서 다시 한번 짜내는 무게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찰되는 거예요. 쫙 짓눌러진 거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나를 다시 발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재발견하더라고요. 성찰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고통이 나에게 있고 내 고통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작은 뭡니까? 작은 이 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선지자 상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 일맥상통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5, 6장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거기 쫙 나왔거든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죠. 자, 오늘 후반절을 보니까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걱정하고 고민하면은 뭡니까? 주름도 생기고 왜 얼굴이 저렇게 좀 그럴까? 좀 찌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름이 서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요? 마음이 잡힌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마음은 올바르게 잡힌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네 마음을 바로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주름은 하나씩 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다 이 말이죠. 4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혼인집에 있느니라. 계속 그 열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방금 본 내용과. 5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솥 있죠? 가마솥이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책망에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책망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심오한 유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당장 듣기가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책망은. 근데 그 책망을 받으면은 유익이 있거든요. 이하이어대에서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 계신데 현영학 교수님인데 그분은 지금은 지금 이곳에 안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30년 넘었는데 인터뷰를 해서 잡지에 나옵니다. 실어진 건데 이 신학자, 이 교수님, 이하여대 이 교수님, 현영학 교수님에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교수님, 가훈이 뭐예요? 가훈이 뭡니까? 교수님의 가훈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그분의 가훈은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이 큰다가 가훈이었어요.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이 큰다가 그 사람이 가훈이었어요. 뭐 어디 가서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의 책망 듣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뒤를 보면은 책망을 다 달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왜? 불쾌하거든요, 일단은.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불쾌하고 불편해. 그래, 안 그래? 불쾌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발전 속도가 빠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자기의 그런 성숙함의 발전 속도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의 책망을 어때요? 고깝게 받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확실히 큽니다. 자기가 성장해버려요.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장한 걸 보면 아, 그래도 당신이 훈계의 소리를 듣고 있군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군요. 왜? 성장한 것을 보면 알아, 성장한 거.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한 것이 안 보이면 책망은 그때뿐이고 내 안에 못으로 안 박힌 거예요. 안 아파. 그냥 그런가 보자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숙한 열매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꾸지람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게 없어요. 그 꾸지람이 그래서 그 징계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들, 이 미련한 자들 뭘 좋아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아부하고요. 아부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참 좋아.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칭찬해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칭찬해주면 좋아. 당장 듣기는 좋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자아가 막 부풀어 올라와. 막 거품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세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그 타는 소리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손 밑에서 타는 나무 차삭차삭차삭 하면서 타잖아요. 근데 뭐예요? 금방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 재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탄 것 같은데 없어. 뭐예요? 실속 없다고 말이에요. 실속이 없어. 실속이. 여러분 누군가의 찬사를 들으면서요.
자기 자아를 부풀린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누군가의 꾸지람을 여러 번 들으면서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탐욕이 나와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여러분 탐욕은요 미련하게 합니다. 미련하게 만들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까지도 미련하게 만들어버려요. 뭐 미련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이 뇌물이요, 뇌물. 모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에서 결핍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 나에게 뭔가가 부족해. 여러분, 나에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로 그 돈에 대한 뭡니까? 그런 유혹이 없어요, 유혹. 거기서 뛰어넘어 보는 사람은 유혹 없어요. 우리의 결핍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에게 그게 없어. 나는 너무 그걸 좋아라 그러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나에게 그게 없어. 결핍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 유혹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안 느껴요. 근데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미혹시키는 자들은요, 나를 유혹시키는 사람들은 나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알아. 내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를 딱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넘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는데 난 당신에게만 알려줄게요. 야,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제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정보니까 잘 듣고 빨리빨리 실행해보세요 하면서 꿰요. 꿰다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정보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라면 안 가르쳐. 당신에까지 안 가.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것은 돈 벌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알아서 해불고, 자기가 끼리끼리 가족끼리 해갖고 알아서 해불지.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 안 가르쳐줘? 예. 대부분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귀가 쏠깃하지 말고,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정보 가르쳐 줄게요 하고 한 사람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네.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말지 뭐 하려고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뭐예요? 사기당합니다.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유혹에 잘 넘어가냐면,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무엇에 주목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 결핍 때문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주목하기 때문에 유혹됩니다. 그래서 결핍된 부분들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나에게 딱 해줬어. 금방 여러분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뭡니까? 노랑물이야, 노랑물. 예. 그 누가 그런 거 받고 나면 여러분 또 그래서 그런 돈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그 마음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위에 너무 많죠, 그런 부분들이. 결핍된 부분, 그래서 뇌물을 받아 먹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물질을 받았다고 마음이 요동해, 안 요동해? 요동하게 돼 있어. 얻어먹은 사람은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도 뭘 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딱 먹여버려. 군소리 하지 말게. 그럼 내가 먹은 게 있거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어갖고 말도 못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 뇌물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큰일 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고. 줄 때는 받을 때는 받는 것이고, 그 뇌물이 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로 되어야지 뇌물로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이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사람은요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돼, 트레이닝을 해야 돼.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됩니다. 미혹됩니다. 이 미혹 앞에서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참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떠한 나에게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는요, 그 이익으로부터 초연한 태도, 초월을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인 노력, 안간힘을 써서 노력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다 강물 따라가고 바다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 따라 다 가버리는, 그 사람 생각 따라 내 생각도 빼앗겨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팍 그냥 물 흘리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연어가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려서 뛰어가거든요. 아니야 하면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은 물질 앞에서 이런 뭡니까? 그 이익 앞에서 초연한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익이 걸려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인간이 뭐예요? 비굴해지고 누추해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는 프랙티스, 삶의 연습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네. 8절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 시작은 장대하게 하지만요, 끝맺음을 하지 못할 때 뭐와 같냐? 여러분, 집을 짓다가 여러분 여기도 건축하다가 딱 건축물이 실려 있어. 보기 좋던가요? 얼마나 흉측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요. 줄라면 꽃까지 지어가지고 거기다 살도 붙이고 페인트 칠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야 될 건데 엉성하냐고 그만둬 버려 그냥.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놔도 보기가 너무, 거기에는 범죄 장소가 되는 것이고 보기도 흉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도 싫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끝맺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잘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완수. 시작했다면 시작은 다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시작 다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완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시작이에요. 시작이 끝마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착각이고요.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 믿었다 싶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완수하셔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누가 고백해? 전제와 같이 이제는 기름 부은 바가 돼서 갈 때가 됐다 이 말. 누가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가요, 크리스찬으로서요, 그 완수를 이루어야 돼. 그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 완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시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수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완수를 여러분이 두고 그 앞에다가 목적을 두고 가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돼요. 넘어져도 가야 돼요. 그래요? 가야죠. 무릎 깨져도 가야 돼요. 늦더라도 가야 돼. 방향만 놓치지 않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늦더라도 괜찮아요.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가시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적게 해도 돼요. 오늘 하루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거 한 개를 한 것이 더 나아요. 소중하지 않는 거 100개를 한 것보다도 오늘 하루도 가장 소중한 거 한 개를 선택해서 가서 살아가셔야 돼. 그 삶을. 아멘. 그렇게 다 바빠라 그래. 그럼 우리는 바쁘지 말자고요. 할 것도 저도 많아요. 그러나 나도 그 일이 막 나를, 심장을 막 거동치게 하고 막 마음을 막 들쑥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것들이 다 유혹을 해, 미혹을 해. 바쁘다고 빨리 해라고. 아니요.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천천히. 왜? 중요한 걸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여러분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주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완주할 때까지 뒤처지면 안 돼요. 아멘.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완주할 때까지. 힘이 들더라도 시작하는 일은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의 시작이 시작보다 더 낫다고 코엘렛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코엘렛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향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지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막 갔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포기하고 싶고 다른 거 한번 해봐. 에이,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교수나 해볼까? 에이, 사업이나 해볼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 되니까 에이, 이걸 해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 취향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는 마음은요, 취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길인가 봐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가도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 길을 보니까 다른 사람 길은 겁나 쉬운 것 같아. 그리고 잘 된 것 같아. 왠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 저 길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길을 가버려. 그러면 뭡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 길가라고 우문점 찍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방향, 우리가 가는 방향, 성도가 가는 그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거예요. 편한 길, 좋은 길, 성공의 길. 그러나 우리를 성공의 길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지 성공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길, 여러분들도 막 내가 의사가 된다, 내가 교수가 된다, 내가 뭐가 된다, 돈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돼? 내가 왜 변호사가 돼야 돼? 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돼? 내가 왜 이것이 돼야 돼? 내가 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 목적이 뚜렷해야 돼.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도구가 돼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 도구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뭡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잘 살게 보이네 그러면서 비교해가지고 해버리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는 방황이 돼버려요. 방황이. 예. 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돌이키려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다가 비교하다가 방황해버려요.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무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자무족 이거 뭐냐? 어진 사람은 삶의 취향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진 사람은 삶의 방향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봤다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짓자로 향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취한 사람처럼. 삶의 취향이 분명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아멘. 네. 교만한 마음은 조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조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취소해야 돼. 아멘. 막 조급해. 조급한 건 절대 평강의 마음이 아니야. 안 해야 돼. 아멘. 에. 교만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야. 나보다 남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내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대상 당신이요. 나요 나. 조옥순 뭘 비교할까요? 조옥순 네 어제보다 오늘 더 낫냐? 네 어제보다 오늘 더 낫냐? 네가 5년 전에 네보다 오늘의 네가 더 낫냐? 이거야 이거 여러분. 비교할 대상은 네 자신이지 남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여러분 화가 자주 납니까? 미련해서 그래. 핑계야 어찌됐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생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경련기 오면 화도 나잖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잖아. 그럼 이런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급한 마음은 노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요 세상에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세상을 슬프게 만들어 어둡게 만들고 화를 못 참으니까 가서 죽여버리잖아. 화를 못 참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 너무 어둡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해치고 살인을 저지른 건데 그 분노를 못 참아서 그래요. 분노는 살인이요. 그래서 분노는 살인이고 미움은 또다시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살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 아멘.
화가 났다. 그러면 그때 말을 하면 안 돼. 막 살인이 나와. 막 죽여버리잖아. 말로 이미 죽여버렸어, 그 사람을. 내가 화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인합니까? 직접 가서 칼은 안 들지만.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영혼을 싹둑까지 잘라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언어로. 왜요? 분노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분노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아멘.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나면은 그 뜨거움이 사라져. 이렇게 쭉 식어. 푹 식어. 바바바바바바 하다가 푹 식어요. 그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예? 막 분노를 갖고 있어. 좀 두고 보자. 기도하는 시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 20분을 토해내.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근데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 나도 저 사람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긴 했는데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뭐 어떻게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살인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그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틈 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없어요. 내게 안 나와요. 그것은 누군가가 줘야 돼. 공급해 줘야 돼. 누군가 사랑이 많으신 누군가가 나를 공급해 줘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막 그 노래가 있어.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 나는 그거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하도 듣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나오네.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나온 거 아닌데.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제 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우 사는 삶은 지혜가 아니다.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지 못한 부분들은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를 오늘의 상황에 맞춰서 잘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아멘. 제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말이 있어. 한자로 옹고이지신이 있어. 옹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아는 거. 이것이 옹고이지신 뜻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예전의 것을 깊이 익혀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예. 재창조의 recreation. 재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태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가야 돼. 창조의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멘. 네.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 법고 창신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지향해 될 곳이 어디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방향이야. 누구요?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짜증나고 믿고 하고 싶지 않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와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새벽이 아직 이르기 전에 오셔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산에서. 기도해야 하네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런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나를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냐 이 말이 이런 상황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쩌냐가 아니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지침 표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죠? 예. 잔치집보다 어디예요? 예.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들어요? 꾸지람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듣는 거예요. 왜요? 성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도가 빨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재창조하면서 살아가요. 아멘.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완주를 기억하며 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달리는 거죠. 예배의 삶으로. 그 삶 가운데 가셔가지고 예배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액션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익 앞에서 추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핍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뭐가 없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없으면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그래야지 사람이 취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의 손파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발동해야 될지 새롭게 아버지 재창조의 시간들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수많은 일에 치여서 아버지 이것하고 저것하고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이더라도 하나님 그게 가장 보람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뜻이다면 그 하나를 살아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